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열심히 달려왔던 바이블 인간극장의 신약편이 잘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구약의 인물편으로 여러분 곁을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로 인한 재확산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의 전에 모일 수도 없고 지금도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정말 세상의 종말과 예수의 재림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때가 다가온 것이 아닌가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과 끝이 아닌 새로운 회복과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고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한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암에 걸린 환자가 살기 위해선 자기 몸에 남아있는 악성 종양을 깨끗하게 모두 제거해야 하듯이 하나님도 자신의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썩은 것들을 잘라내야만 하는 심판의 어려운 과정들을 거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이블 인간극장 두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면서 어떤 인물로 시작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구약의 첫 번째 주인공으로 선택한 인물은 의인 노아입니다. 여러분들은 노아라는 이름을 들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은 노아의 방주, 홍수 또는 죄의 심판 등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방주는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죠. 방주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테바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상자, 궤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테바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총 3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노아의 방주이고 두 번째는 아기 모세를 태웠던 갈대 상자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성소 안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이야기할 때 테바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의 방주, 모세의 갈대 상자, 하나님의 법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 안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그리고 사랑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를 실물로 재현한 테마공원이 2016년 7월 미국 켄터키주에 개장을 했는데요. 2010년부터 총 1억 달러, 하나로 1,1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면서 6년 만에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길이 155m, 높이 16m의 거대한 방주가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방주 안에는 성경의 설명대로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 그리고 실제 모형의 그런 모든 것들이 재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언제 코로나가 끝나고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가족들과 그곳에 직접 방문해보고 싶네요. 노아라는 이름은 안식, 위로, 평안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창세기 6장에서 8장을 보면 노아의 방주와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와 인간들의 극심한 타락의 내용들이 비교적 상세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었죠. 태초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류는 기하급수적으로 번성했고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 계열의 후손을 말하며 사람의 딸들이란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을 의미합니다. 즉 믿음의 아들들이 불신자들의 딸들과 동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때도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이 극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끝없는 타락을 보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홍수로 인한 물의 심판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산 위에 방주를 만들 것을 지시하셨고 그렇게 총 120년에 걸친 방주 건조 기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 과연 120년 동안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회개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산 위에서 배를 만들기 시작했던 노아를 조롱하고 그에게 미쳤다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자신의 상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그 엄청난 일들을 120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온갖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행한다는 것이 정말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노아의 삶은 또한 얼마나 고단하고 외로웠을까요? 그에게는 친구도 없었고 가족을 제외하고는 그를 돕는 변변한 동역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마 노아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죄에서 떠나고 회개하라. 그만 죄 짓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라. 방주에 타야만 구원을 받고 살아남을 수 있다. 등등 수없는 말들을 아마 사람들에게 외쳤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순순히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노아는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홍수 전의 세상은 온 땅이 부패하였고 포악함이 가득하였으며 죄악으로 가득 차 진실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패하여 더럽고 추악한 환경 속에서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요. 그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으며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온전하고 흠이 없는 인격과 믿음을 가진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그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완전한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타락한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는 성품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랐던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당시에는 실제로 비가 전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잘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산 위에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어떠한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았던 순종의 달인이었습니다. 또한 노아는 인내심이 정말 많은 인내의 달인이기도 했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이후부터 홍수가 땅에 임할 때까지 노아는 약 120년 동안 하나님의 뜻만을 쫓으며 그날부터 단 하루도 허송세월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성실하고도 꾸준하게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한 세기가 넘는 긴 시간 동안 날마다 땡볕에서 거대한 배를 만들며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정말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총 길이 약 155m, 너비 25m, 높이 16m, 총 무게가 4만 톤가량의 거대한 배를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만들면서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묵묵히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평소에 노아의 믿음이 순종과 인내의 훈련으로 강하게 단련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겠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성경의 말씀에 가장 부합한 사람이 노아였으며 그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에게 주어진 운명, 바로 인류 최초의 방주건조 사업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노아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을 뜻할까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고 바보 같고 어쩔 때는 멍청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보고 있는 노아처럼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멸시와 배척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노아의 삶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현재 구원의 방주에 잘 탑승해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화려한 유람선에 탑승 중인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만들라고 명령하신 방주는 항해를 목적으로 하는 배가 아니었죠. 방주 안에는 그것을 운전할 수 있는 키도 없었고 오늘날의 모터 같은 동력 장치도 없었으며 오직 물 위에 떠 있기 위한 네모난 선박이자 대피소나 피난처와 같은 역할을 할 뿐이었습니다. 또한 방주 안에는 창문이 하나밖에 없었기에 그 안은 통풍이 잘 되지 않았고 산소도 항상 부족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을 위해서 창문을 여러 개 만들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만, 그것도 위로만 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창문을 위로 내라고 하신 이유는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문을 옆으로 하나만 내시고 그 문을 하나님만 닫고 여실 수 있게 하신 것은 구원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은 1년 동안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갔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대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주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구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잠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소유와 만족에 있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된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노아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화려한 유람선에 탑승하며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장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의 방주에 탑승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약편 제2화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 편으로 여러분 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남은 시간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